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가 있죠. 예, 인생은 업앤다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죠. 항상 아픈 것도 아니고 또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픈 것도 아니고, 이런 업앤다운의 이런 사이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거 다 동감할 거예요. 아픈 때가 있고, 또 나은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받아서 할까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절망하지 말자. 왜요? 그 사이클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망가지는 이유는요, 잘 될 때 교만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 절망해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온탕 냉탕 뭐 이거 왔다 갔다 항상 그렇게 그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행보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왜 때를 분별해야 되죠? 왜 때를 분별해야 됩니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고. 예,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때를 또 구별해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받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라고 하잖아요. 분별해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이거 살잖아요. 지금 이때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또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정말 분별해 보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 우리가.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미래,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앞에 될 일들을 모르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예, 측량할 수 없게 만든, 앞의 일에 대해서 모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좀 하나님이 좀 미래 일을 좀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겐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하니까 로또 복권 살라고 그랬다. 로또 복권. 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냐면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현재 충실하라는 의미예요. 현재 충실하라고. 예.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나를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알아.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지거나 그렇게 돼요. 미래에 내가 잘 될 걸 알아. 지금 안 되지만 미래에 잘 될 걸 알아. 그러면 뭐하라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미래 잘 될 거 아는데 뭐 일할 필요 없지 뭐. 지금 난 어차피 잘 될 건데. 근데 미래 못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내가 알아.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선하게 사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지 맘대로 사. 왜? 어차피 나는 망가질 거니까. 미래. 그걸 미래를 알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한 게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고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과거의 시간, 흐른 시간도 내 시간 아니잖아요. 이미 흘러버렸잖아요. 미래 올 시간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현재가 내 시간이에요. 이 현재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미래에 뭐가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으니까 점집 찾아가가지고 나 미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현재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바로 미래의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왜? 현재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혜의 왕이다 그러면 딱 이름 한 명 거침없이 나오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주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왕이죠. 근데 오늘 전도서는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 그 때를 알리면서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으니까 뭐 하라? 그 때를 잘 분별하라. 그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분별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 알라는 거예요. 만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라. 기다려라. 이거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전도서 5장 2절에도 말씀이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급하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도 급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좀 기다릴 줄 알아라.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오늘 뿌려놓고 내일 거둘라 그러나요? 그런 농부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으면요 보통 6개월, 7개월, 8개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농부가 뭘 하면서 기다려요? 아침 일찍 나가서 물때를 주고 뭐 잡초도 뽑고 병충해를 맞고 그 논을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가면 땡볕에 그렇게 땀을 흘려가며 몇 개월을 기다려야 추수가 되는 거거든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임산부가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뭐 자기 낳고 싶은 때 낳나요? 때가 돼야 되잖아요. 때가. 그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임산부가 얼마나 아이에게 좋은 거 먹죠. 또 태교를 또 올바른 태교한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 거지도 조심하고 얼마나 왜? 그 때를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화초가 있는데 이 화초를 망가뜨리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초를 망가뜨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하나는 그냥 가만 냅둬도 망가져요. 잡초와 더불어서 물도 안 주면 그냥 냅두면 그냥 망가져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왜 어떻게 망가지냐면 이 화초가 잘 자라나 안 자라나 매일 아침 매일마다 뿌리를 뽑아보는 거예요. 뿌리 보고 또 보고 얘가 자라나 안 자라나. 그러면 며칠 안 가서 화초 죽어버려요. 이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뭐가 돼도 뭘 알아도 알아지려.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로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알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못 기다리죠? 그래서 조급해서 막 혹시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잠언 1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그대로 기다릴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명철한 사람이지만 아주 조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한데 성격 급하면요 이게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급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뭐 나는 안 그래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런 사람 몰라도 저는 급하면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커피 자판기에 가가지고 어때요? 동전 넣고 커피 딱 나오면 어때요?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 컵을 붙잡고 있잖아. 그 컵을 붙잡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컵을 그냥 붙잡고 있대요. 그냥 가서 그 끝나자마자 뺏어 먹으려고. 너무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빨리. BBC 영국 그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식당 문화를 한번 탐방하는 그런 걸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고급진 식당은 아니었어요. 뭐 코스대로 나오는 식당이 그냥 아주 서민 식당들, 뭐 해장국 같은 거 일하는 서민 식당들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서 뼈다구 해장국집에 들어가가지고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주문해가지고 타이머를 딱 눌러본 거예요. 얼마 만에 나오는가. 타이머를 이제 뭐 시키고 타이머를 딱 눌렀어요. 누르자마자 2분 20초 만에 숟가락, 젓가락, 반찬 싹 세팅이 된 거예요. 싹 세팅.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1분 30초 만에 뜨끈뜨끈한 뼈다귀 해장국이 딱 나온 거예요. 약 4분과 5분 미만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해가며 잘라가며 찍어 먹어가며 얘기해가며 이런 문화의 사람들이 팁도 안 주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밥하고 반찬하고 딱 나오고 먹는 사람은 또 여유스럽게 먹나요? 어떻게 먹어요? 입 다 튀어가며 먹잖아. 그걸 확 먹고 딱 일어나는 거야. 뭐 접시나. 그러니까 한번 식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빠르면 한 10분이면 다 해결돼. 너무 빨리. 그리고 한 군데로 더 취재를 했는데 어디를 취재했냐면 결혼 예식장을 취재한 거예요. 1시간마다 벽돌 찍어내듯이 신랑 신부를 찍어내. 결혼식장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 그냥 빨리. 저도 작년에 그 결혼식장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결혼식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하기 또 저 사람 신랑 집 사람인지 우리 집 신랑 사람 몰라. 그냥 식당들 법인데요. 그냥 밥만 먹고 나오면 돼. 이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결혼식장에. 그냥 빨리.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요. 여러분 쇼트트랙 하죠. 쇼트트랙 아시죠?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국이잖아요. 쇼트트랙 진짜 그건 우리나라 그 국민 체질상 딱 맞는 운동이에요. 스포츠 그게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 빨리 치고 나가는 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인터넷도요. 지금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인터넷 속도 제일 빨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처음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 할 때 어땠나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저도 그걸 생각해 보니까 컴퓨터 파워를 딱 키면은 끼리릭 소리가 나서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막 10분 막 그렇게 지는 때도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려고. 야, 그런 시절이 사실 몇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컴퓨터 키자마자 나와야 돼. 네. 조금이라도 버퍼링이 있으면, 뭘 볼 때 버퍼링이 있으면 싫어요. 이게 아예 그냥 물들어 버렸어. 그냥 빨리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돼.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5분 늦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주세요. 젠틀한 사람이 그냥 일어나죠. 빨리. 물론 빨리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러나 너무 이게 빨리 하다 조급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다림이 조금 약해요, 한국 사람들이. 성경 안에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잖아요. 너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잖아. 그러면 기다려야지. 예. 아브라함이 그거를 못 기다리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야, 참, 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첩을 통해서 아이들을 얻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싸워요. 중동 지역에요, 수천 년이 흐르는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앞으로도 싸워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정말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려면, 당시에 전쟁에 나가려면 제사장을 해서 제사를 딱 드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마음 급해 죽겠는데 사울이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 역으로 해버린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 마음 가운데는 빨리 나가서 전쟁을 승리해야, 그래야 왕권도 튼튼해지고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고 말이죠. 뭔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불신이에요. 왜냐?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나가서 승리하는 게 자기의 공입니까?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요? 전쟁의 승리와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왕권이 튼튼해지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거를 믿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가운데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니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이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500여 명 정도 되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나머지 인원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0명, 기다린 120명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기다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예. 그만큼 기다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스고, 두 번째는 노고, 세 번째 뭐예요? 웨이트예요. 웨이트.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이에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근데 이상하게요,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예스냐 아니면 노냐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금방금방 가르쳐주세요. 초신자 때는. 그런데 신앙 연수가 쌓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외인실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눈여겨보세요. 기도해도 옛날 같지가 않게 자꾸 응답이 없는 외인실이라는 사인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응답도 잘해 주시더니 지금 좀 자꾸 기다리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답답한 사람 있어요? 혹시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왜 자꾸 기다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요. 실망하지 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들을 초신자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만만 기다리면서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어떤 일이든 묵묵하게 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역행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기다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속에는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의 기다림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자식들이 문제를 이렇게 막 집을 나가고 어려운 문제 막 이렇게 애들이 문제 일으킬 때는 얘가 언제 변화될까 사실 부모로서는요 너무너무 힘든 터널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자식을 길러본 사람 다 알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애를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한번 이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한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묵묵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이전에는 내가 조급해서 기다릴 수 없었는데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피가 좀 어려워도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아까 11절 말씀이 그걸 마지막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냥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자꾸 여기에 맞추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의 시간이라는 단어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예요. 이 시간도 저 시간도 다 그냥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는요 이 시간을 두 종류의 시간으로 나눴어요. 네, 두 종류의 시간으로 나눴는데 그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로 나눴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일반적인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단어는요 분별력과 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자,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한번 분별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사흘 동안 안치되셨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사흘 동안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흐르는 그 사흘의 시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네. 그 사흘 동안 흐르는 시간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흐르는 일반적인 시간 아닙니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는 부활함으로 나오시는 그 특별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오순절날 임할 성령이 임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네? 크로노스지. 그 10일 동안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누구나 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네. 오순절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 네. 여러분 이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하며 이건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로노스 시간, 즉 일반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카이로스 시간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크로노스를 어떻게 지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것이 연관관계에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비록 크로노스의 시간이 무료하고 재미없고 또 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크로노스 시간을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 시간을 약속받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정말 원하고 사모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현재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강원도 영월에 가면요, 강원도 영월에 가면 영월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예, 영월 소망교회. 지금 뭐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번듯한 건 아니었어요. 그 교회 출발은요, 컨테이너 교회에서, 컨테이너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망교회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소망교회를 안 부르고 무슨 교회라고 불렀을까? 컨테이너 교회라고 했어요. 컨테이너 교회. 그냥 올 가지도 않아. 교회 가지도 않아. 컨테이너 교회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그 철로 된 그 컨테이너는요, 여름이면 더 덥고 겨울이면 더 추워요. 그런데 그런 그 조그만 교회, 거기에 50대 후반 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골에 컨테이너 교회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사실 이 두 부부는, 이 부부 목사님은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솔직히. 예, 버티는 거지, 견디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전도를 나가봐야 사람들이 더 놀려. 아이 무슨 컨테이너에서 무슨 교회를 무시하고,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더우면 더운 날에 그 컨테이너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추우면 추운 날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읽어보자고 몇 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꾸준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을 어느 젊은 목사님이 가게 됐는데, 지나가게 되는 거 컨테이너에 교회 이름이 있고 교회가 컨테이너인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는 제가 서울에 있는 아주 참 큰 교회에 이제 막 부임을 해간 목사님인데, 그쪽 지역을 가다가 그 교회를 보고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속에서. 세상에,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컨테이너로 돼 있네. 예? 그거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들어가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그냥 오랫동안 여기서 꾸준하게 기도하며 제단을 지켜가며, 예? 오늘도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전혀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까, 둘이는? 근데 이 젊은 목사님 가운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서 돌아가가지고요, 그 컨테이너를 다 없애고 정말 교회 새 건물로 건축을 해준 거예요. 남에게 건축됐다니까 아멘도 없는 거. 여러분, 만약에 이 컨테이너 교회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딱 접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시골에서, 컨테이너 속에서, 그 속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는 소망교회. 여러분, 요백에 있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요백에 있어서 자녀들 다 순간에 다 죽어버렸고요,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고요, 아내는 도망갔어요. 저주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완전히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에 걸려가지고요 괴로운 시간을 지났어요. 그거를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불난 집에 오히려 기름을 부채질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욥의 크로노스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의 크로노스 시간에 욥이 어떻게 지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따지고 그랬나요? 아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친구들에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 살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을 바란다고 한다면 지금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 그것 자체가 분별력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주간의 크로노스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여러분의 의식과 정신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과연 몇 %가 있었었나요? 지난 시간, 크로노스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을 원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에 크로노스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정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크로노스 시간에 채워져야 되는 그 시간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시간이 이어져서 어떤 시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참, 야, 너희가 어떻게 날씨는 그렇게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구별할 줄 모르느냐. 이게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날씨 알아보려고 고기압 저기압을 공부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비 올 것은 대강 알아요, 몰라요? 대강 알아요. 구름 있고 뭐 없고 막 비 오겠네? 금방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날씨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어렵게 그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를 구별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을 분별해 보려고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별력의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 전도서의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한다는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뜻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상고해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좀 급한 마음 일단 잠깐 스탑 한번 해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잠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저희들이 침묵으로 기도하고 호흡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이런 시간을 좀 이제 자주 많이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잠잠한 시간이 없어요. 구성의 기도로 화살의 기도로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쏘아 올려붙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그걸 조용히
목사님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 못 견뎌요. 기다리는 1, 2분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너무 그만큼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거든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그런데 기다리면은 저는 기다림의 그 신앙의 원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가 있음을 압니다. 저는 오늘도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럼요. 다시는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신앙의 원리라 그랬어요.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기다리느냐. 무엇을 하며 기다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다리느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시간 속에 내맡기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기다린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까지 참고 견디며 감사하면서 기다려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니까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거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로노스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나에게 주신 이 크로노스 시간을 내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작정하세요, 여러분. 작정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 분별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이왕이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세상에 벌써 9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이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고 오늘 보니까 다 외투들 입고 오셨어. 날씨가요, 우리가 더워 데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게 또 추워가 됐어요. 얼마나 시간은 우리를 봐주지 않고 흘러가요. 빨리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다가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그냥 지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역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한번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리고 가운데 아무런 방해 없는 가운데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 셀로폰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저 작은 방에다 두고 TV 소리 안 나는데, 셀로폰 소리 안 나는데, 그런데 조용한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그냥 묵상을 기다려보세요. 잠잠. 이 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내가 이 코로나 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 서로 간증을 나누는 복된 은혜가 우리 만나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